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26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아비새의 방식과 다윗의 방식입니다. 아비새의 방식과 다윗의 방식입니다. 앞에가 아비새의 방식이니까 뒤에는 아들새의 방식일 것 같죠? 아닙니다. 아비새가 사람 이름입니다. 아까 본문을 우리 쭉 읽으셨죠? 아비새라는 다윗의 부하입니다. 다윗의 부하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또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을 이제 좀 더 읽기 시작하고 앞으로 가면요, 스루야라는 이름이 자꾸 나올 겁니다. 스루야의 아들 그러는데요. 스루야는 여자 이름입니다. 다윗의 자매라고 그래야 되겠죠. 자매가 둘이 있어요. 하나가 스루야고 하나가 아비가일이라고. 지난주에 아비가일 읽었는데요. 아니, 그 아비가일 아니고 자매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스루야, 하나가 아비가일인데, 스루야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요. 스루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 말고 나머지 두 아들도 꽤 유명합니다. 하나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압이라고,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제일 좀 높은 요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사헬이라고, 삼형제가 스루야의 아들들입니다. 이 스루야가 다윗의 자매니까요,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니까 여기 있는 이 삼형제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아마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스루야나 그리고 또 아비가일 누나들일 겁니다. 누나들이 아이를 먼저 많이 낳죠. 그래서 세 아들이 있으니 조카라고 그래도 그렇게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조카는 아닐 겁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가 지네 집에서 9째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 녀석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요, 저희 아버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큰 형님이시래요. 그래서 큰 형님이 연세가 많으시구나. 이제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도 그럴 겁니다. 아비새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고 또 아주 용감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아비새의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알겠지만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말리죠. 둘의 길이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24장서부터 또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읽어왔고요. 특별히 24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26장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수요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잘못 읽은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의 같은 이야기가 24장, 26장에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잘 모르실 테니까 그냥 새 이야기처럼 들으셔도 됩니다. 자, 상황은 그런 거죠.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쫓아요. 사냥꾼이 몰아가듯이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미워요. 왜냐하면 감이 훅 오는 거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사울이라는 왕 마음에 악한 신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한 거, 질투가 좀 있었겠죠. 근데 그 질투에 막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조금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좋아하진 않고 저 녀석 얄밉다, 그냥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얄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꼬집어주고 싶어요. 얄미워서 더 나쁘면 어때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사람이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가는 거, 그것은 분명히 악한 신이, 악한 것이 이 안에서 뭔가를 격동하기 때문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정말 사랑하고 훌륭한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아들의 절친이고요, 그리고 사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자기가 블레셋을 몽땅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스라엘에게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고요, 당연히 그러니 사울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이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사울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자기 아들의 절친이고 사위고, 게다가 자기가 좀 정신이 혼미해지고 악신이 들려서 이상해지면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하면요, 하나님의 신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뭐 하나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딱 하나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실 거라는 걸 사울은 먼저 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요. 그게 너무 싫어요. 내가 왕인데 여기 왕 하나가 더 있다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러니 미워 죽겠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쫓고 또 쫓고,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가고 그러다가 이제 26장쯤 오면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 추격의 마지막 장면쯤이에요. 마지막 장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돼 있죠? 10사람들이, 10이라는 동네, 그 지파 사람들이요, 10동네 사람들이 알려줘요.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 3,000명 데리고 옵니다.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오죠. 그런데 정보는 사울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정보가 갑니다. 오늘 본문 보면 3절입니다. 광야 하글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정탐꾼도 보내어 소문도 듣고, 사울 가서 봐라.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상황을 알아요. 한 3,000명쯤 모였고, 그리고 어떻게 있어요?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 황무지로 와가지고요, 3,000명이 이제 진을 친 거죠. 베이스 캠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쫓아다닐 거예요. 그러니 진을 잘 정리를 해놓고, 당연히 한가운데는 사울이,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나머지 군대가 쭉 진을 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갑자기 6절에서 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다윗이 굴 속에 있었어요. 굴 속에 있었는데 사울이 잠을 자려고 들어왔죠. 쉬려고 들어왔고, 굴이 굉장히 깊었나 봅니다. 사울이 혼자 굴에서 자고 있는데 더 깊은 굴에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그때는 24장에서 그냥 우연하게 사울이 온 건데 26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다윗이 직접 갑니다. 6절 보시죠.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6절에서 좀 이상해요. 다윗은 왜 그 3,000명이나 되는 사울의 진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용감하게 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가서 사울을 죽이려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닐 겁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를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상황을 보려고 했는지, 무슨 편지를 남기려고 했는지, 뭐가 됐든지 다윗은 지금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용감한, 어쩌면 무모한 일을 지금 다윗이 하겠다는 거죠. 단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햇사람 아히멜렉, 그리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누가 대답합니까? 아비새가 대답합니다. 아비새만 대답한 걸 보면 아히멜렉은 안 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난 못 간다고.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너무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봤겠죠. 그냥 보통 전쟁이면 자 가자, 아히멜렉, 아비새 나를 따르라 그랬을 텐데 이건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아비새는 따라 나옵니다. 아비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은 용감합니다. 이 사람은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운 게 없고 용감하죠. 수르야의 아들들입니다. 요압도 군대 장관이에요. 아사헬도 용사예요. 아비새는 나중에 보면요, 다윗의 친위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다윗이 자랑하는 30명의 용사, 거기에 아비새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싸움도 잘해요.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고 혁혁한 전과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군인이죠. 아비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무엘 하,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면 이제 나중에 사무엘 하를 읽을 텐데요. 사무엘 하 되면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죠. 다윗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약해지기 시작할 때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점점 강성해져 가요. 왜냐하면 조카니까 조금 나이 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셋이 똘똘 뭉쳤는데 이 셋이 그냥 일색입니다. 삼형제가 일색이에요. 셋이 다 괄괄해요. 셋이 다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보면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은 제어하기 어려워졌다고,
다윗은 약해지고 이 아들들 셋은 점점점 세져서 어떻게 다윗이 통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용감무쌍하고요, 제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다윗이 하려는 이 과감한 일에, 어쩌면 이 위험한 일에 아비새가 뒤로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좋죠. 아히멜렉은 아니어도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아비새 어쩌면 좀 신났어요. 갑시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둘이서, 딸롱 둘이서 그 3,000명이 진친 그 진지 안으로 들어가요.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밤에 갔습니다. 당연히 밤에 가야 되죠. 낮은 너무 위험하죠. 밤에 3,000명이 진친 곳에 이 둘이 들어가요. 진짜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몽땅을 뚫고 어디까지? 한가운데 있는 사울이 있는 곳까지 갔어요. 아예 목표가 거기였는지 그냥 한번 보러 갔는지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가게 됐는지는 이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뭐 닌자처럼 뭐 이렇게 거묵해 해서 투명 인간처럼 확 들어가고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12절입니다.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어요. 다윗은 그건 몰랐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 잠들게 하셔서 진짜 누가 어버가도 모르게 3,000명을 몽땅 다 재워놓은 거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갈 때는 떨면서 갔을 겁니다. 조심조심 그렇죠? 나무 뒤로 숨었다가 땅바닥에 기었다가 막 그렇게 갔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어 놓게 하셨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걸 모르고 간 걸 보면 다윗이 처음서부터 사울을 죽이러 아니면 거기에 그 중심까지 가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잠을 들여놓으셨으니 한 발짝 더 가보는 거예요. 하나 지나고 나는데도 괜찮아요. 조용하네. 또 가서 어디까지요? 그 진의 한중간 사울이 누워있는 그곳까지 갑니다. 사울은 잠들어 있어요. 창은 머리 곁 땅에 꽂아놨어요. 그냥 다 사울이 창을 땅에다 팍 꽂아놓은 거죠. 여차하면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꽂아놓은 것 같아요. 어디 고의 상자에다 넣어놓은 것 아니고 제가 자기 옆에 땅에다 팍 꽂아놨습니다. 사울은 뭔가 경계를 한 거죠. 창을 땅에다 꽂아놓고 여차하면 뽑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지만 무력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면 사람들은 뭔가 노력을 하지만 사람들의 노력만 그 땅에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황무지에는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두 사람이 보여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용맹한 두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고, 사울은 창을 옆에다 꽂고서 경계하고 지키고 그러려고 진을 동그랗게 쌓아놨다는 것도 그런 거죠. 뭔가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그 밤에 잠들게 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이 황무지 이 밤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게 별로 없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사람들,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셔요. 결국은 어디까지 이릅니까? 그 앞에까지 딱 갔어요. 사울은 자고 모두가 잡니다. 8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찬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 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고. 그러니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냥 나로 내가 죽이겠다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 땅에 꽂혀 있는 이 창으로 그냥 한 방에 팍 찍으면 그냥 끝이래요. 2번 찌를 것도 없대요. 아시지 않냐는 거죠. 아시지 않냐고. 나 아비새,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다고. 이 창으로 한 번이면 끝난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비새의 이 말을 들어요.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말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기를 쫓아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바로 그 창입니다. 아마 그 창일 거예요. 어떤 창? 사울이 몇 번이나 다윗에게 던졌던 창입니다. 그게 사울의 창이죠. 옆에 있는 건 지금 사울의 창이에요. 그 창을 보면 다윗이 뭐 띠끔할 겁니다. 저 창을 내가 몇 번을 피했는데요. 그것도 수금 타고 뭐 이렇게 집중해서 뭐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하느라고 그 평화로운 때 휙 하고 날아왔던 창들, 그 창들을 다윗이 몇 번을 피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창입니까? 보기만 해도 소름이 쪽쪽 끼치는 바로 그 창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냥 사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창이 땅에 팍 꽂혀 있습니다.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그 창을 들어서 사울을 땅에 팍 꽂아버리겠대요. 자기가 수금을 탈 때 지나가서 아마 벽에 쾅쾅 꽂혔던 그 창을 다윗이 기억합니다.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들을 다 기억해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그 창이에요. 근데도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거, 그거 죄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묻고 싶은 게 생겨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름 붓지 않은 사람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죽이는 건 괜찮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셔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9장 6절 말씀,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요, 그 사람이 피를 흘릴 겁니다. 어떻게 피를 흘려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피를 흘려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된다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요. 약한 사람이니 죽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 죽이고, 또 내게 쓸모없는 사람이니 죽입니다. 죽인다는 건 늘 그 순간에 나보다 약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왜? 그 약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다 존중받아야 돼요. 꼭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죽이는 것만 죄고, 하나님의 기름 부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건 괜찮다. 천만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죽일 수 없습니다. 피 흘리게 하면 분명히 그건 갚으신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것도 아니고, 또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 그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왜 많은 아픔들, 그리고 슬픔들, 세상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그 밑바탕에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결과들이 우리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싶지만,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살인,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그 중에 제일 피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냥 묻어버리고 싶은 것이 아마 낙태에 관한 이야기들일 겁니다. 그냥 처음도 아니고 꽤 많이 아이들이 임신이 되고서 6주, 7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10주 지나고도 어떤 사람들이 20주가 지나고도 낙태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약하기 때문이죠. 물론 산모, 어른들,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태아보다는, 아직 배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살인 내지는 생명을 거둘 때는 몽땅 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 당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을 때 살인 내지는 뭔가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에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슬픔이 있는 이유, 왜 세상이 어려울까, 왜 세상에 비명소리가 들릴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아픔들, 그 피들, 그 잘못된 일들이 세상에 남겨진 일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됩니까?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애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것들을 피 흘린 자, 그 사람이 피를 흘릴 거예요. 이 말씀 그렇죠. 누군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하지만 피를 흘릴 거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만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사람을 향하여 존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죄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고 존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 그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들 합니다. 잘들 합니다.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해서 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막 합니까? 그건 못하죠. 그냥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그냥 막 해요. 왜?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의 이 한 움큼이 이 사람의 인생의 무게보다 절대로 무거울 수가 없는데도 내가 힘이 있다는 이유로 그냥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다고 때립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욕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좀 많이 안 그렇지만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좀 난폭한 분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집에 들어와서 강아지 발로 차고, 강아지만 발로 차는 거 아니에요. 애한테 막 욕하죠. 막 욕하고 집어 던지고 그냥 괜히 때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요. 근데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양 여기는 것, 그건 반드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건 죄가 없겠느냐? 그거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고 그 생명을 무시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만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때리고 내가 이 사람을 못 살게 굴었으면 이 사람에게만 사과하면 되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겁니까? 여기 하나님의 형상, 여기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당한 사람만 아픈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화나셔요. 하나님 속상하셔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셨고 하나님 무시하는 일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여기 있는 이 작은 삶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이 삶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것을 몰랐으니 그런 거죠. 몰랐으니, 그러면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나마 모르고 했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알고 하는 사람들은 더 큰 문제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어쩌면 그러니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거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걸 배우면서도 이전과 같이 똑같이 하는 거, 그건 얼마나 죄가 더 큽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건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이에요.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아는 자들, 너희가 안다 하니 참 안 됐다. 예수님이 그러셔요. 너희가 안다 하니 그게 문제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 그러니 그게 더 죄가 무거운 것 아니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많은 율법의 선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 너희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 그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셔요. 모를 걸 그랬네. 아니요,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들을 치는 것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들을 무시하고 치고 죽이는 모든 폭력,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말려요. 제지합니다. 사울을 동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에 대한 존경입니다. 저지해요. 하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계속 말합니다. 왜 다윗이 계속 말해요? 하지 말아라 하는 간단한 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 그건 죄다라는 말로는 아비새를 설득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폭력 아니면은 뭔가 나쁜 방법, 폭력을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는 그 마음이요, 이게 간단하게 사그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아비새에게 또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때리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안 됩니다 라고 한 번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아요. 자꾸 말해야 돼요. 게다가 더 깊이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9절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나가서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밑에 뭐가 깔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실 거다. 여호와가 일하신다. 여호와께서 내가 그러면 억울한데 어떡합니까? 억울한 거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안 때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있어야 복수를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폭력을 사용하는 거 멈출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멈춰지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일을 다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 거기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폭력 그것들을 멈출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폭력을 제지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억울한 일 당한 녀석이 여기 억울하게 만든 녀석을 때리려고 해요. 그럼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말려야죠. 때리는 거 아니다, 폭력 쓰면 안 된다고 말려야 돼요.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주님께서 의를 이루실 거다라고 말려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말릴 수 없어요. 말릴 때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할 게 없는데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그냥 때리는 거죠.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실 것, 여호와께서 치실 거예요. 쳐야 된다면 여호와께서 치실 겁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사신다. 여호와가 살아계셔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셔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거예요. 나발을 치시듯이 여호와께서 치실든지, 아니면 죽을 날이 이르건지, 아니면 사울 그냥 지가 죽을 거예요. 나이가 되면 죽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죽든지 그렇게 되겠지. 사울은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손으로 그 일을 할 일은 아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울은 정말로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죠. 우리가 사울을 해할 수도 있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합니다. 떠나는데 아무도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도 몰랐다는 걸 강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일부러 다 얘기하는, 깨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몰랐어요. 이건 정말로 놀랍다는 거예요. 깬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죠.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다윗은 아마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울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사울의 피를 흘려서 자기가 왕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역사하심을 다윗은 아는 듯해요. 알고 느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리한 일에, 그리고 폭력적인 일에 다윗이 함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는 이야기를 쭉 보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5번이나 불러요. 다윗이 9절 보셔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된대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또 치는 것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몽땅 다 다윗이 여호와 이름을 말합니다. 전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자리,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지금 다윗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폭력을 멈출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폭력하지 말라고 제지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살아갈 길입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요, 여호와가 살아계셔요. 주님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폭력으로 우리가 움켜잡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나라가 임해요. 그 복된 날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기쁨으로 영접하세요. 내가 폭력으로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폭력으로 그것들을 움켜잡아서 내가 평안을 내 앞에 가져다 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밝은 미래와 기쁨을, 내가 뭔가 악한 것을 해서 그것들을 기쁨을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 그러시죠. 주님이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기쁨으로 주 앞에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받으세요. 폭력으로 그거 움켜잡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은 그렇게 되었고 떠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었겠죠. 건너편으로 갑니다. 산 꼭대기에 섭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콕 집어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을 부릅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주 유능한 군인입니다. 위대한 사울의 장군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이죠.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막 아브넬을 야단칩니다. 아브넬 너 뭐 하는 거냐는 거죠. 너 그렇게 용맹한 장군이,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 너 지금 네 왕이 죽을 뻔했다는 거 모르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쳐요. 왜 그랬냐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계에 실패한 장군이에요. 죽을 죄죠. 다윗이 그 얘기 그대로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 이 행한 일이 선치 못하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너희들 죽을 죄를 지은 거네. 여기 왕의 옆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보라고. 너희들 잘못했다고 아브넬을 야단을 칩니다. 군대 장관이 왕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지키지 못한 사울의 목숨을 누가 지켰습니까? 다윗이 지킨 거죠. 아브넬의 손에서 지킵니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범법자라고 그냥 떠돌아다니고 늘 추격당했던 그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지켰어요. 아브넬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형제를 향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따지죠. 내가 내 동생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사실은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딨니? 라고 물을 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왜? 너무 뻔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히 너는 네 형제의 생명을 지키는 자지. 그걸 몰라서 묻냐고 지금 아예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사람,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입니다. 다윗은 도망자고 다윗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뭐합니까? 생명을 지켜줍니다. 삶을 지켜줘요. 생명을 어때 넘치도록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도록 생명을 지켜줘야 돼요. 누구? 내 원수의 생명이라도 지켜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죠.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래요? 먹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지켜줘야 되죠. 내가 원수가 줄이면 그때가 찬스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원수가 줄이면 먹여야 돼요. 원수가 목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놀려줘요? 아니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오라. 물 마실 거 줘라. 왜? 생명을 지키는 것,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상황이 어떻건 우리 앞에 있는 이들이 누구건 간에 우리의 삶은 누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야? 주님 하나님에게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을 풍성케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내 삶의 책임은, 내 모든 행동의 책임은 누굴 향해서요? 주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목말라도, 그리고 원수가 목말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마시우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배고프면 당연히 먹여야 되죠. 원수만 먹이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먹이고 원수라도 먹여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힘으로 하실 수 있는 대로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셔요. 그게 나를 쫓아왔던 사람이건, 그리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건, 그 사람들 먹이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건져내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 그렇게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힌트는 두 가지요.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 세상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께서 원수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셔요.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우리의 생명을 결국 풍성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요,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건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묻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라도 먹이고 또 누구라도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간다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 힘, 그리고 필요한 자원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 그것을 믿고 부족함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요. 생명을 살려주죠. 군대 장관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 일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리고선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24장에서도 이 만남이 있었지만 조금 다릅니다. 24장에서는 사울이 쭉 얘기하고 다윗이 얘기하고 그렇게 연설이 두 번이 있었는데, 여긴 대화입니다. 대화가 오고 가는데 특이한 건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방식이에요. 내 아들 다윗,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불러요. 또 뒤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부릅니다. 21절에도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나중에 25절 헤어지는 마당에도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계속해서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고 다윗을 쫓아갈 때는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를 않아요. 그냥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름을 부르기도 싫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했기 때문에요, 다윗이라는 이름 안에는 뭔가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 그 말 부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여기 이 부르는 그 말에 다윗이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의 대답은 24장과 비슷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18절입니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왜 당신이 나를 쫓습니까? 사울 왕이시여, 왜 나를 쫓습니까? 만약에 왕이 나를 쫓는 게 여호와께서 왕을 격동시켜서 그런 거라면 하나님과 여호와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다면 제사를 드리고 해결할 문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다윗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격동하고 왕을 꼬셔서 이렇게 한 일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게 하고 싶은 말이죠.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들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그냥 외치는 겁니다. 한스러워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 얘기는 나중에 27장 다음 이야기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어디로 도망가게 될 거예요? 블레셋으로까지 도망갑니다. 내가 블레셋 땅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여호와의 기업을 떠나서 다른 나라 땅에까지 도망가게 하는 거, 왜? 그들이 나를 밀어낸 거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밀어내서 블레셋까지 가게 된다고. 미리 역사를 어쩌면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요, 핑계 내지는 합리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다윗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여기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격동해서 사울 왕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왕이 나를 계속 쫓아오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삽니까? 나는 결국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나는 멀리 떠나갈 거고, 내가 그 먼 땅에서 내가 죽어가게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버리는 이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20절 상반절,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없어서. 내가 그러니 타국에 가서 죽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든 놈들에게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기를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해요. 21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오늘 본문 보면요, 다 사울은 뭐 그냥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대요. 내가 잘못했다. 직설적으로 말해요.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다윗,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또 뭐요?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울에 대해서 너무 뭐라 해야 되나, 너무 미워하지는 마셔요. 여기 보면 사울이 다윗을 만나고서요, 이 얘기를 뭐 진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27절에 가면, 27장에 가면요, 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쫓지 않기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까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기를 멈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지 사울은 더 이상은 이제 다윗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돌아오라고,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사울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다윗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윗이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이 창을 소년을 통해서 가져가래요. 이 창을 보시라고, 이 창을 보시라고. 사울이 아마 그 창을 보면서요, 자기가 다윗에게 했던 잘못됐던 일들을 생각할 겁니다. 돌아오기는 어렵겠구나, 그냥 여기가 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용서했다고 해서요 같이 살아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사울과 다윗을 보면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막 죽일 듯이,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야곱이 도망갔다 만납니다.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러고선 같이 삽니까? 아니요, 같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는 헤어져요. 그리고 갈 길들을 가죠. 에서는 에서의 길을, 야곱은 야곱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갑니다.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윗이 대답하여 가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음이니이다. 사울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 더 이상은 사울에게 하는 말 같지 않아요. 말은 사울에게 하는데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 같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말 같죠. 내가 오늘 왕 사울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이제는 누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생명을 줘요. 그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러니 사울, 네가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을 줘요. 그리고는 뭐요? 여호와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를 지금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그 대신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울과 다윗이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 모든 생명을 사울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내가 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수와 폭력의 일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 의를 이루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해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귀한 평강을 이루는 길을 다윗은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삶을 잘 보셔요. 여기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셔요. 다윗도 아슬아슬합니다. 아비새와 비슷해요. 25장에서 봤죠. 거의 나발 죽이러 갈 뻔했죠.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 있는 온 집을 다 죽이려고 해서, 그건 얼마나 치졸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복수입니까? 나발의 집에 있는 아이들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도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발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안에 있는 남자는 한 명도 내가 남겨놓지 않겠다 그러고 400명이 칼을 차고 달려 내려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슬아슬하죠. 종이 한 장 차이죠. 여기 그래도 아비새는요, 사울만 죽이겠다 그랬어요. 사울도 죽이고 죽일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다 죽여서 미래의 적들을 어떻게 처리합시다. 아비새는 그 정도 아니었습니다. 사울만 죽이겠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발도 죽이고 모욕당한 거예요. 나발이 다윗에게 창 던진 적도 없어요. 그냥 모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가서 나발도 죽이고 나발에 있는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갔던 다윗이 아슬아슬합니다. 이 아슬아슬했던 다윗이 오늘 26장을 보면요, 훨씬 더 발전된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훌륭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도, 그리고 저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훌륭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도요, 아슬아슬해요. 종이 한 장이에요. 평화를 얘기하다가 욱해가지고요, 욱해서 사고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욕하고 막 찍어 눌러요. 구역장님들 참 선하게 잘 해나가시다가요, 그냥 집에 가서 애들 막 등짝 막 때리실 때 있어요. 그죠? 때리실 때 있고, 그냥 화내고 욕하고 그냥 진짜로 눈에서 뭐가 막 무섭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폭력이 꼭 주먹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폭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해요. 감정적으로도 폭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힘으로, 그리고 감정으로 그냥 막 사람들에게 쏟아내 붙죠. 종이장처럼 얇아요. 아주 얇습니다. 그러니 위험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종이장처럼 얇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악한 곳에서 어떻게 다윗이 지금 26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종이장 한 장만큼 차이요. 이 종이장 한 장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세상을 바꿉니까? 예, 믿음이 세상을 바꿔요. 믿음이 내 삶을 바꿔요. 예수님 믿는다고 삶이 바뀝니까? 바뀝니다. 왜? 종이장만큼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이장을 확 넘어가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를 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의로 이루셔요 라는 걸 내가 딱 믿기 시작하는 순간 내 복수는 멈춰질 수 있는 거예요. 잔혹했던 사람이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늘 두려움과 염려에서 잠 못 들었던 사람들이요, 평안하게 눕고 평안하게 일어나는 거. 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세상을 바꾼다. 예, 그게 너무 과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삶을 잘 보셔요. 종이 한 장 차이죠. 믿는다고 당장 변합니까? 예, 당장 변합니다. 믿어도 뭐가 산만큼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인생이 그렇게 산만큼 변해야 필요 없어요. 그냥 종이 한 장만큼 바뀌면 돼요.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내가 주를 믿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삶이 변해요. 내 말이 변해요. 그냥 오늘 하루 당장 오늘이 구원받을, 지금 은혜 주시고 오늘 구원받으면 내가 오늘 내 삶이 변하는 그 자리에요. 사무엘상 25장 26장 그냥 한 장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비가일 만나기 전에 다윗을 보셔요. 그 다윗에서 여기 지금 아비새에게 가르치는 다윗을 보세요. 한 장 차이죠. 그죠? 종이 한 장이죠. 성경 한 장 차이죠. 우리 여기서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을 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봐요. 아비새는 폭력의 방식 외에는 모릅니다. 이것 말고는 몰라요. 힘으로 목적한 바를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늘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폭력에는 늘 폭력으로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아요. 폭력에 폭력으로 대답해서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회복되려면 딱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용서하고 멈추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입니까?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왜? 이 폭력의 순환을 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밖에 없어요. 긍휼과 자비로 멈춰서는 용서 외에는 길이 없죠. 길이 없죠. 요즘 뭐 양산을 가본 적은 별로 없지만 그 앞에 뭐 전임 대통령이 거기 가서 사시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뒤따리 욕을 한대요. 욕을 하고 뭐 협박하고 밤이고 나고 떠든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니도 그랬다는 거죠. 니도 그랬어요. 니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니들도 뭐죠? 무슨 그 전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집에 와서 뭐 욕하고 뭐 쥐니 뭐니 그러고 욕하고, 니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안 되냐는 거죠. 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문자 폭탄, 그것도 폭력이죠. 그거 막 보내고 욕하고 막 수만 통씩 보낼 때 문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건 민주주의 양념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 잘못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민주주의 양념이고 그 정도는 뭐 그 폭력이나 뭐 양산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랑 비슷해요. 그냥 폭력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민주주의 양념이고 지금은 고소할 만한 살해 협박이고 그리고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폭력은 계속 돌아갈 겁니다. 진화된 방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계속해서 네가 그랬으니 나도 그러고 네가 그랬으니 나도 그러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용서하고 어디선가는 멈춰야 됩니다. 누가 멈춥니까? 누가 멈춥니까? 아무도 멈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비새의 길은 그런 길이에요. 폭력 멈출 수 없어요.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돼요. 뒷일 그건 몰라요. 내게 복수하러 오려면 난 그때 또 복수로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계속 피해 복수, 폭력, 그것들은 멈추지 않아요. 세상은 두렵고 염려하고 갑갑하고 그리고 속 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기에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방식이 남아 있습니까? 없죠. 오직 구원의 길은 그러니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멈춰야 돼요. 어떻게 멈춥니까? 여호와께서 주가 살아계셔서 주가 해결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멈추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 세상을 구합니다. 주님의 길 말고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바꾸나요? 믿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 계셔. 여러분들 주님 믿으시죠? 주님 믿으시죠? 주님 살아계시죠? 주께서 해결하실 거 믿으시죠? 그러니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멈추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꿔내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내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부르실 일이 없겠지만 만나게 되면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나라를 위해서 멈추시라고, 그리고 그런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라고, 그리고 이제는 그만한다고 누군가 얘기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근데 뭐 사실은 그분들은 뭐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별로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를 그 사람들에게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저를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건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주께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세요? 종이 한 장 차요. 믿으세요. 뭘 믿어요? 주가 사셔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고 모든 복수할 것이 있으면 주께서 복수해 주실 것, 갚아 주실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뭘 믿으세요? 주가 나에게 복된 미래를 가져다 주실 것 믿으세요. 내가 폭력으로 그것들을 움켜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주를 신뢰하셔요. 그러니 남은 건 뭡니까?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 우리의 사이에, 주와 우리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하는 것,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또 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 복된 관계를 만들어 가셔요. 마음의 긍휼을 품으셔요. 의로움으로 살아가셔요. 신실하게 살아가셔요. 주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자제하시고 화해하셔요. 그래야 아비새의 길 말고 다윗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미래를 여러분들 누리고 또 세상에 그 미래를 복된 날들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비새의 방식 버리시고 다윗의 방식, 그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만들어 가셔. 종이 한 장 차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늘 아비새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힘으로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하나? 여기 주가 사셔서 역사하심을 믿는 이들, 주께서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 이들이 있으니 주여 이들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날들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관하시고 붙잡으셔서 이 믿음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